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생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저마다 캐릭터가 다양해서 배울 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복의 근원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또 야곱에게선 열정적인 신앙과 그 성숙함의 과정을 배울 수가 있고요. 형통의 대명사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기도 합니다. 모세에게서는 탁월한 리더십을, 그리고 다윗에게서는 그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을 통해 복음에 헌신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남다른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게 되면 탁월한 영적인 해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친절함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영적 지도자를 섬기며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신앙의 원리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꼭 본받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요, 굉장히 많아요. 뛰어난 영성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탁월한 전쟁 전략가여서 그가 나갔던 거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악기도 정말 잘 다루면서 그리고 많은 시편을 쓰기도 했지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닮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에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처럼만 하면은 잘하는 거고, 다윗처럼 못하면 못하는 거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만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의 기준, 그 복의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14장 3절을 보면은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기는 했지만 다윗처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 그것도 역시
다윗 왕이 기준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왕들의 롤 모델이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다윗에게서 제일 도전받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다 담고 싶지만 그 중에 가장 본받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혹시 죄를 안 지었을까? 그럴 수는 없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정말 큰 죄를 지은 과거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하에 있는 우리아란 장군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빼앗았어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도 크게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수를 함으로써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혹은 그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절대로 세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 대신에 그 숫자를 의지할까 봐 절대로 그거를 금지하셨는데 그만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고만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면서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의 생전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평생 믿음이었습니다. 평생 믿음. 열왕기상 15장 5절을 함께 볼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이유,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평생이라는 단어가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는 그것을 혹시 머릿속으로 그리셨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이십니다. 이 평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함께 좀 보시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적당히 하는 안일주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아시죠? 적당히 하는 신앙, 그냥 안일주의 태도로 나오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버리십니다. 아무 쓸모 없고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그 평생 믿음이 이렇게 적당히 하는 미지근한 태도였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의 평생 믿음은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안일주의에 빠진 적당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명령을 정직하게 순종하는 것이 적당히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그게 얼마나 고되고 어렵고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육신을 말씀에 복종시켰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단어는 주종관계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명령했을 때에 종이 생각하기에 주인의 그 명령이 뭔가 맞지 않아.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뭔가 틀려. 주인님,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인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라고 종이 대답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명령이 자기 생각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자기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복종입니다. 복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판단이 다르고 틀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인드,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시각, 판단, 생각,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모조리 다 버리는 것, 그것이 복종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자존심 세잖아요. 아니구나, 저만 세구나. 괜찮습니다. 자존심 센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세계관이 앞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있으시죠? 끝까지 대답. 네,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그 일부 예배가 공기가 약간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신다면 이렇게 확 깨버릴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사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정말 내 자신을 꺾고 또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복종이에요. 다윗이 그 평생에 보여주었던 평생 믿음은 그저 적당히 안일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1, 2년 하다 말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평생 해야 되는데 그냥 흐지부지 적당히 안일하게 평생 하면은요, 죄송하지만 정말 큰일 납니다. 그냥 적당히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게 평생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시는데 자기만 만족한다고 해서 그게 평생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안심해도 될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냉정하게 분석해 봐야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평생 믿음이 안일주의에 빠져서 그저 적당히 유지만 하는 평생 믿음이라면 죄송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으십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평생 믿음, 우리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어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아들에게 방 청소 좀 해. 이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형 방보다 훨씬 깨끗해요. 안 해도 되겠지 뭐. 이 정도 형 방보다 깨끗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선 청소를 안 했어요. 나중에 엄마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 방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아들, 청소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엄마, 형 방 보세요. 형 방보다 훨씬 깨끗하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보기에 어떨까요? 이 아들의 시각은 형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시각은 그게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닌데 마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 것처럼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평생 믿음을 가졌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평생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평생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 그래서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평생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궁금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믿음은 안일한 적당한 평생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토해내버리신다고요. 내치어버리신다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평생 믿음은 적당히 하는, 내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괜찮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생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생 믿음, 과연 우리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그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으로서 키가 3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57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투구와 창을 가지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이런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오게 된 것도 아버지가 형들에게 곡식 좀 갖다 주라고 해서 심부름하려고 잠깐 들른 전쟁터였어요. 그랬다가 골리앗의 쩔쩔매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서는 너무 열이 받아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본문 42절을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좀 무슨 뜻인지 조금 어려운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예쁜 꼬마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아주 귀엽고 예쁜 꼬마였어요. 그러니까 3m나 되는 골리앗이 그 꼬마 다윗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개냐? 네가 나를 개처럼 바라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귀엽고 작은 꼬마가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말이죠.
기가 찬 골리앗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오죽했으면 이런 꼬마를 전쟁터에 내보냈을까. 그런데 보세요, 이 꼬마 다윗은요 골리앗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골리앗에 큰 소리를 치죠. 45절로부터 47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때 다윗이 소리치며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죽여 내 목을 자르고 또 블레셋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창이나 칼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안에 다윗의 평생 믿음의 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 때부터 가졌던 그 믿음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평생 믿음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이미 성인인데요, 다 컸는데 다윗처럼 되려면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 라고 혹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평생 믿음,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 믿음은요 연륜이 아니라 경험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생 믿음은 경험에서 만들어진다. 다윗은 어린 꼬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되어져 있는 말을 보니까 오히려 그 믿음이 어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린 꼬마인데 어떻게 그런 멋지고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3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야, 너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맹수랑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진짜 황당합니다. 여러분, 맹수랑 그리고 전쟁이랑 어떻게 같아요? 그 맹수야 뭐 크기에 따라서 뭐 이길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어쩌다 보면은 뭐 죽일 수도 있는데 전쟁은 그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3m나 되는 그 골리앗 장군이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곰이랑 비교를 하고 뭐 맹수랑 비교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연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됐을 때에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문의 신뢰라는 단어예요. 이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관계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해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삶에서 계속 만나고 경험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설교 많이 듣는다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들음이라는 단어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 들음이라는 단어의 원문적 해석은 뭐냐면 경청입니다. 근데 그 경청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즐겁게 듣는 것. 세 가지가 나와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을 전제로 해서 관심을 갖고 즐겁게, 기쁘게 듣는 것. 그게 경청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들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뭘 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듣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듣는 행위만 가지고도 믿음이 커질 수 있다면 여러분 벌써 우리는 아브라함 이상의 그 믿음을 가져야만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그만큼 큽니까? 연륜이 됐다고 해서 믿음이 그만큼 큰가요?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연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연륜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나이가 돼야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 싸매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나이가 되니까, 인생의 경험이 좀 되니까 해석이 되는 말씀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연륜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죠. 만약에 다윗이 목자였을 때에 맹수와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만약에 맹수를 피해 다녔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그 위대한 선포도 없었을 거고 골리앗 앞에 섰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세월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래 믿어도 하나님을 적게 만나산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적을 수밖에 없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믿음도 신뢰도 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이 말씀에 기초한 삶이 되었을 때에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굳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바로 다윗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평생 믿음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던 바로 그것 말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평생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씨앗으로 받는 거니까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그 나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키워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많이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은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기 전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을 때에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삶이 말씀에 기초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록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대화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평생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만들어집니다. 45절을 한번 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지요.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은 칼과 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지요. 다윗은 어렸지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되어질 듯한 어떤 징조를 보여주었을 때에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생길 만한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을 때 와, 될 것 같아, 하나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게 순서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말이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먼저 열어주셨습니까? 아니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밟았습니까? 전자였습니까? 후자였습니까? 후자였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먼저 갈라주시고 자, 너희들이 이제 지나가도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그 강이 열렸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쳤을 때에 그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모험이에요. 도전이에요. 뭔가 징조가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옮기는 것. 그랬을 때에, 딱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거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모험이고 도전이다. 여러분, 골리앗을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내가 가진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내가 육체의 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영적인 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승패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윗처럼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생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순종으로 만들어진다.
49절을 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물매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다 갑옷으로 무장했는데 오직 여기만 열려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꼬마가 물맷돌을 던지면 얼마나 세게 던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믿음은요, 뭔가 훌륭한 것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많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체력이 넘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뭔가 훌륭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전략, 지혜, 사람, 네트워크, 죄송하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건 뭐였어요?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고, 그 나무 지팡이가 바위에서 물을 내게 했고, 그 지팡이가 큰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얼마나 크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그렇게 순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든 간에 믿음은 순종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았던 것도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역사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생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어차피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믿음이 미지근하여 안일주의에 빠진 그저 적당히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 만족하는 믿음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평생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생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돌아봅시다.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평생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노력해 갑니다. 첫 번째로 그 평생 믿음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내고, 두 번째로 전적으로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 모험과 도전의 믿음을 실천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맛봄으로써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평생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평생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